아멘. 오늘 우리 교회 바성 선교사님, 양태선 선교사님 길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술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말씀, 믿음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남들이 저를 보면은 참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왜 길도 없고 답도 없이 보일까? 이제 선교사라고는 하는데 6개월 넘게 벌써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가 6개월 넘게 그 선교지는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이제 떨어진 지도 그러니까 6개월이 넘었죠. 뭐 국내에 딱히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답도 없고 길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답이 없던 때는 딱 10년 전 이맘때였어요.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그 여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 여러 명 후배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관리자처럼 있지 말고 차라리 개척해서 야성을 키워라. 한 10명 정도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도 저에게 그 말씀이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개척도 뭐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는 들었는데 어떻게 뭐 개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2010년 딱 10년 전 이맘때 이제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오해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해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매년 해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계약을 않고 3개월 후에 계약을 할지 말지 그때 보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여름 때 이제 그 하나님에게 개척하라고 주신 그 마음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 개척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척을 할까? 저하고 아주 친한 권사님 중에 이렇게 음악 학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음악 학원에 홀이 있었어요. 홀. 그래가지고 한 60석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미니 연주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홀이 있어가지고 너무 친하고 저하고 그런 분이니까 제가 이제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거기서 좀 개척을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장소도 예쁘고 위치도 너무 좋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잠깐 고민하더니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내가 재계약 안 하겠다. 나 그냥 개척하겠다. 3개월 후에 개척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딴 사람한테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나 개척할 거다. 근데 한 일주일쯤, 열흘쯤 있다가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 교회 목사님이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개척한다고 다 그만둔다고 얘기까지 다 해놨는데 눈앞이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길이 안 보이고 또 사택을 사니까 교회를 나가면은 그 집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집도 갈 데도 없고 사역지도 안 정해지고 개척은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재정 상태를 보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이더라고요.
플러스 1,000만 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도무지 뭐 개척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따졌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아니,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개척한다고 해놨더니 망신, 대망신이라고 이거. 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막 따져버렸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이제 좀 있었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 바로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말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12명 있는데 12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얘기하고 오늘 14장 1절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다. 여태까지 예수님만 믿고 직업 다 버리고 왔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더니 예수님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 다 도망가고 한 명은 나를 팔 거고 제일 열심히 던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멘붕이잖아요. 멘붕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여러분 지금이 근심 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믿고 따랐더니 이제 죽겠다고 얘기하고 예? 제자들은 완전히 대책 없는 사람들처럼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갈 곳도 없는 길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만들어 놓고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많이 겪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러셔도 여러분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10년 전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아니, 개척하라고 사인을 줘가지고 개척한다고 했더니 아니, 망신 대망신 나갈 그런 갈 곳도 없는 집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네?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렵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어려워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장사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서 적자 안 보면 다행인 뭐 심지어 적자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정말 힘들면은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뒤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본 사람이다. 네? 뭘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예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2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지금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도 있고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 원래 천국에 없어요.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천국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너희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 이 뒤에 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면의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거든요. 왜 다락방 강화라고 할까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다락방 강화예요. 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굳이 이럴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이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좀 여행 계획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그 가서 어디에 머무르고 뭘 먹고 어디를 가고 이게 여행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머물까 그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가도록 어디서 머물지 예수님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디 머물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 닿아서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야, 거기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물동이 지고 어떤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여자 뒤 따라가면은 거기 집이 있을 거다. 아니, 그냥 계획하고 아는 집에 연락해서 거기 머물면 미리 연락되면 좀 좋잖아요. 근데 기껏 예루살렘까지 아무 계획이 없다가 다 가서는 이제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 따라가라. 그 집이다. 아니, 굳이 왜 그러실까? 태어날 때 빈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주무시던 분이, 태어나신 분이, 예? 그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 들었으면 항상 좀 숙소는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 앞두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빈방이 뻔히 없을 그 예루살렘에 가면서 아무 준비 없이 가가지고는 물동이 지고 가는 그 여자 뒤를 따라가 보아라. 근데 물동이 지고 가는 그 여자 따라가 보니까 진짜 방이 예비돼 있어요. 얼마만한 방이 예비돼 있어요? 한 이만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사도행전 보니까 그 방에서 몇 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120명이 기도했거든요. 마가다락 방에서. 그러니까 이만한 방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120명이 기도하는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 이고 따라가 보니까 엄청 큰 120명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다락방으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물동이 지고 가는 그 여인 따라가라고 했는지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 너네 천국에 너네 아버지 집에 방이 있을지 없을지 너네 잘 모르지. 그렇지만은 내 말 듣고 왔더니 너네 아무 준비 안 하고 왔는데 이 큰 방이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너네 아버지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그 방을 나 지금 준비하러 가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문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준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희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동이 지고 가는 그 여인 따라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네. 여기 제가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 집사님 어머니인데 좀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간병인 하시는 분인데 나 요양병원 가서 이제 집 비니까 여기 와서 있어라. 근데 여러분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빈집 구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잘 구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집사님이 전화하시더니 선교사님 한국에 나오셨는데 머무실 곳은 있냐고, 자기가 2달 집을 얻어주겠다고. 그래서 2달 동안 또 잘 지냈습니다. 예. 또 2달 지나니까 또 이제 그 집사님에게 말하긴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친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다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와서 있으라고. 그래서 지금 4개월째 한 30평 되는 집에 혼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도 한국에 가서 어디 가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좀 더 실감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 땅에서 나는 갈 곳이 없었는데 내 방들을 있을 곳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좀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집에도 내가 거할 수 있는 그곳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시겠지. 여러분, 아버지 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할 곳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사람들이 낙심할 만한, 절망할 만한, 근심해야 될 그 상황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들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을 죽이려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10년 전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전에 너무 이제 눈앞이 캄캄하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기도하다 보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족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자. 다 불렀어요. 아내도 부르고 딸들도 불렀어요. 그때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둘째 딸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집 상황이 심각했으니까 이제 애들도 눈치는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 교회 그만두면 여기 집도 나가야 되는데 있을 데도 없다.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가지고 애들도 너네 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너네도 좀 무릎 좀 꿇어라. 그리고 주여 삼창 한번 해보자. 우리 주여 삼창.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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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큰딸과 어린이집 다니던 그 둘째 딸이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커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딸들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 1학년이고 유치원 다니는데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니까 주여 삼창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통성기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제 근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근심을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못 견디면 진짜로 죽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근심해야 될 그런 상황은 여러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상황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다 죽는 거예요. 죽을 상황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있는데 죽을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근심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을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 너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과 근심은 반대거든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게 되면 근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근심은 줄어들고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만큼 근심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속지를 마세요. 저는 제가 지금 어떤 큰 교회에서 배부르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니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 고통 없이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잘 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나 보지. 근데 저도 남들 보기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데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상황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근데 이 근심을 벗어나서 믿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때도 그렇고 그냥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애들까지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좀 근심이 줄어들고 다시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지 여름에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개척의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지. 그 이제 장소를 알아보고 그 집도 알아보고 교회다가 이제 미리 퇴직금 좀 미리 달라고 한 1,000만 원 주더라고요.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교회 계약금을 한 300만 원 주고 집으로 이제 계약금 한 700만 원 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좀 휘까닥했던 것 같아요. 계약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머지 잔금이 마련이 안 되면은 날리는 게 계약금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퇴직금 미리 찾아서 계약부터 걸은 거예요. 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면은 그것도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여 몇 번 부르짖으니까 좀 믿음이 찾아와가지고 계약금부터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지나니까 다 되더라고요. 예? 그 대출도 나오고 어떤 분이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헌금하기도 하고. 그때 저거 친한 목사님이 같이 근무하던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개척하냐. 개척도 돈이 있어야지 개척하는데 나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 주셨으니까 이제 아무 대꾸를 안 했죠. 예? 근데 개척이 이제 거의 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개척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왜 이 땅에 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방을 주십니까? 왜 막혀있는 그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까? 저는 10년 동안 개척교회 6년하고 또 선교 4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캄캄한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바로 앞에까지 깜깜한데 한 걸음 내디딜 그곳만 좀 보이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근데 계속 걸어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캄캄하고 앞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경험하게 됐어요. 전에는 이론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길을 알았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 말씀은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천국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의 길까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는 거기서 거할 곳이 있겠구나. 저에게 이 믿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길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탄탄대로를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길에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땅의 캄캄한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캄캄한 그 상황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론은 알았겠죠. 그리고 설교했겠죠. 근데 이 길 가운데서 저는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길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옵니까? 이것은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 사실은 여러분, 세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길이 되고 있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정답. 맞는 답인 길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많은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겠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 되셨습니다.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정답은 한 가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많이 넓어 보이는 그런 길이 있고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그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은 사망으로 끝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캄캄해 보이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 예수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 길은 생명 있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 교회 오기 전처럼 막 너무 힘든 그 상황을 묵상하다가 또 근심하고 돌아갈지, 아니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지. 저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근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예? 남들이 보기에 길도 없고 답도 없는데 사실 저는 제가 분명히 왜 그 남들이 보기에라는 말을 했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답도 없고 길도 없지만은 나는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있거든요. 근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 결단할 거예요.
그래, 근심하지 말자. 예수님을 믿자.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어떤 결심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 것입니까? 계속 근심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길이신 예수님이 지금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답답하고 깜깜한 그 길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이 믿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는 은혜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는 길을 열어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신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아버지 믿음이 떨어져서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고 믿기를 이 길이신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길이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수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일을 걸어갈 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아버지 오늘 우리들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때문에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일수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것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답답해서 아버지 미치지 않고 아들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다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에서 우리의 상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믿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나들처럼 그와처럼 계시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할 것이 있는 그 삶으로서 우리가 담당하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믿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역사에 오셔서 우리가 이 근심 가운데서 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로서 열떠나갑니다. 믿는 자로서 살고 합니다. 아버지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깨끗이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믿고 우리 근심을 몰아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릴 때 강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함께 주옵소서.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믿어라. 이 말씀 듣고 저는 근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속아서 믿음 없이 근심하는 사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 근심하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게 해주셨는데 이 거할 곳이 있는 우리들, 이 땅에서도 그 길들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할 것이 아니고 믿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